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은혜 중에 그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바로 망각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만약 저희들이 여러 삶의 과정 가운데, 또 사역의 과정 가운데, 또 인생의 그 수많은 과정 가운데서 실패했던 그런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실패했던 경험들, 그 아픔들, 그 모든 것들이 아마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계속해서 또렷하게 남아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참으로 우리 삶이 괴로울 것입니다. 나는 기억력이 좀 약해요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보기인 줄 아세요. 그 실패의 과정들, 또 고통의 과정들, 아픔의 과정들이 정말 매일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막 또렷하게 기억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망각이라는 겁니다. 큰 상처를 받았는데 어느덧 시간이 약이라고 해서 말로 받은 상처, 또 상황에서 받은 상처, 또 인간관계 가운데서 받게 되는 여러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들이 쉬이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시간이 약이잖아요. 시간이 하루, 이틀, 그렇게 일주일, 또 보름, 그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이렇게 흐르다 보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망각의 은혜를 주셔서 그 일들이 언제 있으냐는 듯이 그냥 훌훌 다 털어버리고요, 다시 시작할 수 있게끔 용기를 주시고, 또 새로운 희망을, 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만약 어떤 사고의 현장에서 목격했던 정말 끔찍스러운 그런 일들이 너무나 트라우마가 돼서 그것이 정말 우리의 생각 속에 깊이 그렇게 완전히 내재화돼서 망각되지 않고 계속해서 깊이 묵상이 된다고 한다면 아마 참으로 괴로울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망각이라는 이 은혜를 주셔서 잊을 것은 잊게 하신 겁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으로 그냥 그렇게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또 얼마나 기억력이 좋으신지 그냥 막 그때 나한테 이런 얘기했지, 그때 이런 일들이 있었지, 이걸 얼마나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잊는 것도 은혜입니다. 망각도 은혜라고 했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정말 그냥 지나갈 것은 지나가는 것도 은혜인 것이고요, 그냥 잊어버리고 훌훌 털어버려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 너무 묵상하지 마시고, 내가 절대로 까먹지 않을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이를 악물고 기억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 쓸데없습니다. 다 시간 지나면 아무 일 아닌 거였고요, 또 시간 지나면요 그것이 정말 때로는 또 약이 되고, 정말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그런 말을 듣고 상처받은 것도 때로는 시간이 지났을 때 이거 정말 나를 위한 말이 맞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또 깨달음이 새로 찾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마음을 쓰고, 거기에 너무 마음이 갇혀 있고, 거기에 너무 우리 생각이 너무 고정돼서 또 새로운 어떤 부분들을 펼쳐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망각도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또한 올 한 해의 삶을, 사역을 좀 그렇게 잘 마무리하시는 또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주제를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그 망각도 은혜이지만 기억도 은혜라는 겁니다. 기억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들이 순간순간마다 있죠. 그렇죠? 10대에 받으셨던 은혜도 있고, 20대에 받으셨던 은혜,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에 받은 그 수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 작은 일 같지만 관계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그 얽히고 설켰던 그 관계 문제가 어느덧 해결되고, 그리고 짝사랑 생겨가지고 마음고생 막 하고 있는데 제발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들어주지 않으시죠. 그렇죠? 근데 그런 일들 과정을 통해서,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성숙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는 겁니다.
뭐 학교에 입학할 때는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은 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또 입시를 앞두고 또 앞으로의 또 꿈과 비전을 펼쳐가기 위한 또 그 고3과 수험생들과 뭐 그런 과정 가운데 또 하나님 주신 또 은혜가 있잖아요. 넉넉하게 내 실력보다 더 더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그렇게 학교와 또 학과 잘 또 진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은혜들도 아마 많이 경험이 있을 겁니다. 취업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 실력으로는 안 되는데 또 하나님께서 어찌 이 차저차 해서 그렇게 어떤 분을 통해서 또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뭐 내 안에 뭐 내재된 능력 나도 몰랐는데 그게 잘 발휘돼서 뭐 면접을 잘 받아서 뭐 만점 받고 막 해서 그 취업의 길이 또 열리는 뭐 일도 있습니다. 뭐 내 실력으로 가능도 하지만 때로는 새로운 만남을 통해 하나님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저희들에게 공급해 주실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할 때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잖아요. 내 능력으로 지금 다 결혼했다고 생각하세요?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다 짝이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어떻게 이렇게 귀한 짝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아와 같은 이런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까? 지금 생각해보고 내일 생각해봐도 꿈만 같은 일들, 그렇죠? 아닌가요? 예, 그렇죠. 예, 전도사님 꿈을 꾸세요. 예, 이렇게 나의 보아와 같은 분명히 배우자가 있다. 이거 분명히 여기 다 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고 이제 앞으로 그런 놀라운 은혜를 또 경험하실 전도사님의 앞으로의 또 삶입니다. 그러니 아멘 나왔습니다. 그러니 그만큼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얼마나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까? 또 귀한 자녀들을 또 양육하실 때 또 많은 일들을 또 겪으셨잖아요. 애들이 아플 때 정말 뭐 열이 40도 이상으로 그렇게 팔팔 끓는 열이 있을 때 또 애들 얼마나 그런 부분들의 걱정이 근심이 됩니까? 정말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아서 속을 썩일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그 과정마다 하나님 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그런 형편과 여건도 또 잘 열어주셔서 그렇게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겁니다. 지내온 그 세월들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은혜 아니고는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으셨잖아요. 그렇죠? 코로나19 정말 뭐 천년만년 갈 것 같았잖아요.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뭐 강력한 코로나라 하더라도요, 뭐 2년 이상 못 갑니다. 다 극복하고 그리고 다 물러가고 이렇게 우리가 모두가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생각해 보면 이 일이 언제 끝날까? 그때 당시 생각하면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다 방법이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께는 다 방법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삶의 과정 가운데 하나하나 닫혀서 열리지 않을 것 같은 그 인생의 관문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열어주셨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을 기억해내는 것이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이루었습니다. 그때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잘해서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잘 계획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교만하게 생각하시는 마음일 겁니다. 그러나 작은 것까지라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기억해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릴 때 마치 그때 일어났던 그 생생한 역사가 지금도 체험되는 것과 같은 역사가 그 기억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기억은요, 정말 은혜입니다. 그때 받았던 은혜인데 생각하고 또 곱씹어서 생각하고 기억해낼 수 있다면요, 그 정말 수십 년 전의 은혜의 역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금 내가 지금 이 현장에서 마치 똑같이 경험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기억하면 은혜가
기억하면요, 그 은혜의 역사가 과거의 것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동일하게 역사되고 감사가 고백되고 또 은총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그 과거에 단절된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점에서 나의 삶 가운데 그것이 다시 시작되는 은혜로 그렇게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기억이 참 중요한 것이요, 그 유대인들은 그래서 항상 이게 기억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으려고 해서 좋아진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기억해내고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그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기억을 되새기면서 머리도 좋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가슴 뭉클하게 떠오르니 정말 평소의 삶 가운데서도 그 극적인 은혜의 역사를 매일 경험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요, 그때 그 기억을 떠올리며 그 은혜의 역사를 깊이 기억만 해낸다고 하더라도요, 그 놀라운 은총이, 그 감사가 다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회복되는 역사를 반드시 체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5일간의 기간 동안에 정말 그런 역사가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과거의 일은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요, 기억해내고 현재화할 수 있다면 그 옛날 은혜 아닙니다. 지금의 은혜로도 반드시 역사되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주인공 바로 노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아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이 8장입니다. 8장은 이미 이제 홍수가 진행이 된 겁니다. 물론 이 홍수로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된 이 세상은요, 얼마나 죄악으로 관영했던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만물을 정말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탄하실 정도로 인류의 죄가 극심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참고 참으시다가 결국에는 이 당대 의인이었던 완전한 사람이었던 이 노아,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 총 8명을 제외하고 온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셨습니다. 이 홍수의 심판이 시작되고 노아의 가족 8명은 이제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말씀하신 그 양식에 따라서 산 위에 이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라고 하죠. 굉장히 커다랗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아의 8명의 가족과 각종 짐승들을 다 그 방주에 태우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을까요? 노아가 닫았을까요? 큰아들이 닫았을까요? 큰자부가 닫았을까요? 코끼리가 닫았을까요? 네. 하나님이 직접 그 방주의 문, 그 은총으로 가득하고 생명으로 가득한 그 방주의 문을 쾅 하고 닫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대로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고, 그 홍수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정말 여러 일들이 있은 후에 다시 나와서 제사를, 9장에 보면 제사를 지내고 무지개가 이렇게 뜨거든요. 근데 그 기간이 무려 1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방주 안에서 노아 가족들은 1년이라고 하는 그 기나긴 그 세월을 지나야 했습니다. 지금도 단풍이 참 예쁘게 물들고 있죠, 그렇죠? 단풍 구경 좀 하셨어요? 아주 찌들어 계시는데요. 지금 굉장히 몇 분이 한 3분 정도 찌들어 계신데, 단풍 구경이라도 하셔서 그 마음을 씻으셔야 됩니다. 그 얼굴에 그 어두움을 씻어내셔야 됩니다. 씻어내실 수 있어요, 진짜로. 왜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기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고 묵상하셔도, 성경 안 읽히시는데 계속 성경 읽으시면서 더 이렇게 어두워지지 마시고 차라리 그분의 그 모든 아름다움과 그 손길이 담겨있는 그냥 이 아름다운 자연만 보셔도 그것이 묵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되는 거니까요. 한번 그렇게 한번 이렇게 자연 만물, 또 바람도 이렇게 마저 가시면서
정말 이렇게 내 영혼을 환기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5일 동안 그 일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방주 안에 있는 이 노아의 가족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낮이나 밤이나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할 때 그 방주 안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너무나 끔찍할 정도로 답답하고 참 고단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그렇게 1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상반절 쪽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라고 하셨습니다. 기억하사. 우리가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서두에 나눴지 않습니까? 저희들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이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그 원어를 제가 깊이 묵상을 해보니까요, 그것은 단순히 생각해내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 노아의 8가족들과 그 수많은 가축들이 방주 안에 살고 있지라고 하면서 그것을 망각하고 계셨다가 그것을 생각해내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을 돌아보셨다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그 1년여간의 그 방주에서의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것은 그들을 돌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방주의 문을 쾅 닫고 냉장고에다 음식 넣어놓고 닫아놓고 그냥 생각 안 하는 것처럼 하신 것이 아니라 문을 닫고서도 한 번도 그 방주 안에 살아가는 8명의 노아의 가족들과 거기에 수많은 들짐승을 향해서 하나님은 마음을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기억하사, 그들을 기억하사 그들을 돌보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1년여 동안 그 노아의 방주 그 좁은 장소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코로나19에 안 걸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그들이 우울증에 걸리지 않도록 얼마나 그 가운데서 막 뛰고 싶고 보고 싶고 얼마나 그런 열망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 우리가 우울해지고 우울증에 빠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방주에 살아가는 수많은 시간 동안에 바로 그 가족들과 그 짐승들의 모든 삶의 여정들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돌보아 주셨다는 겁니다. 살 수 있도록,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기쁨으로 지낼 수 있도록, 힘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살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한 단어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이 방주 안에 잘 살 수 있었던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겁니다. 먹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고 기쁨으로 웃음 짓게 하시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돌봄을 허락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4절의 말씀이거든요. 121편 4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돌보시는데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벌써 이 자리에 두 분이 졸고 계신데요, 그분이 조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진짜입니다. 돌보신다고 하시는 그 차원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돌봄입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은 종종 하나님께서 지금 주무시고 계신 것 아닌가, 방주의 문을 쾅 닫으시고 1년여 동안에 아예 관심도 돌봄도 없는 것 아닌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모른 채 하실 수 있는가, 내 고통이 얼마나 큰데 이거 알기나 하시는가, 우리는 이렇게
늘 불평하고 의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평과 의심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불평과 의심은요, 잘 생각해 보시면 내 안에서 나온 겁니다. 그냥 내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내가 그냥 그렇게 느낀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낀 거기 때문에요, 속지 마세요. 그거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른 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냥 우리를 방치해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유기해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살피시고 입히시고 건강케 하시고 행복해 하고 우울증에 빠지지 않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오늘도요, 내일도요, 영원토록 말입니다. 이렇듯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노아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믿음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신뢰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방주문 닫혔습니다. 밖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건강하게, 내가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어디 비교할 장소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없고 당장 귀에 들리지 아니하고 당장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당장 눈앞이 캄캄하더라도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장 어렵고 답답할 때, 노아의 그 8 식구들이 방주에서 그 1년 동안 살아갈 동안에 가장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 때에 그 누구도 함께 해줄 수 없었습니다. 단 한 분, 오직 하나님만 함께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나 혼자 있는 것 같죠?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겪고 있는 거 알고나 계십니까? 다른 사람 다 몰라줘도 좋습니다. 하나님 알아주십니다.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돌봐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하나님께서 떠나셨다고 생각하지만 성경 어느 곳에도 그렇게 말씀한 곳은 없습니다. 성경 말씀하시는 그것은 그때에도 유일하게 저희들을 떠나지 않고 저희들 향한 그 눈동자조차도, 그 불꽃 같은 눈동자조차도 한 번 깜빡거림도 없으신 그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은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돌보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십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은혜의 시작이요,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감사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해내는 것이 은혜의 시작이요, 감사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함께 하심의 약속이요, 좀 시간이 걸리기는 합니다. 아이를 잉태하면 엄마 뱃속에서 몇 개월 정도 있죠? 네, 보통 10개월입니다. 9개월 이상 10개월을 잉태하게 되고 엄마 뱃속에서 그 아이가 참 예쁘게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거듭났다고 합니다. 그것도 탄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 스토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게 되었을 때 우리도 똑같이 잉태하듯이 태어나는 겁니다.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중생에서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이 일은요, 마치 잉태하여서 엄마 뱃속에 그 태아가 10개월은 그 안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로 믿고 정말로 주님을 따르고 결단하고
주님 안에 소망을 품고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과정들도, 우리 인격이 성숙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들도 하루아침에 뚝딱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엄마 뱃속에 10개월 젖먹이로 또 오랜 기간 걸음마 배우고 말을 배우고, 그리고 성숙한 인격체로 자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까? 똑같이 믿음으로 잉태된 저희 모두의 삶도 이런 예수님을 믿어 단번에 구원은 받았지만 정말 예수님 닮은, 정말 하나님 제자로서,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다운 모습으로 또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다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제대로 예수님 믿는 데는 정말 오랜 시간과 훈련이 필요한 법입니다. 아니요, 이 시간은요 오랜 시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받아야 될 훈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저 천국 가기까지 받아야 할 훈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모두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린다고요? 이렇게 참았는데 아직도 끝이 아니라고요? 네, 아직 끝이 아니에요. 이게 평생 걸릴 수도 있고요. 그래도 그 성숙의 과정, 성장의 과정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은총을 그 날마다의 과정에서 하나님 그것을 경험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소망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약속이요,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들이 정말 피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영화롭게 하신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선이 무엇입니까? 뒤에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의롭다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영화롭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선택받으셨죠? 제외되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선택받으셨어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선택받으셨어요. 게다가 의롭다 인정하시고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소망의 항구로 다다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저희들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너무나 눈물 나기 힘드신 분들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국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끌고 다다르게 하시는 그곳에는요 저희들이 정말 만족함이 있고, 저희들이 영화롭게 하시고, 저희들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내가 이러려고 고생했지, 내가 이러려고 주님 믿었지, 내가 이러려고 끝까지 그 고난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참고 인내했지 라고 하는 고백을 충분히 하고도 남을 정도로 주님께서 많은 것으로 저희 모두에게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내려놓고 싶은 거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참고 인내하자. 조금만 참고 기다려보면 안 되겠니라고 우리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약속을 한 번도 저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주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저희들의 삶을 통해 그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그렇게 해주셨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후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오랜 기간 동안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기도만 했던 이 노아 가족, 그 방주 안에 이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의 역사, 새롭게 영화롭게 하시는, 그 온 가족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날이 안 올 것 같았는데요, 당도했다는 겁니다. 바로 8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셔서 이제는 그 모든 홍수와 저주를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통치하시는 놀라운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물이 줄어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노아 가족을 위해서 차츰차츰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다 예측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나는 수학을 잘합니다, 나는 계산에 빠릅니다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래도 실수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조금의 오차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노아가 한 일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이 40일이 지나자 이 까마귀를 날려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 까마귀가 돌아왔습니까?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네? 안 돌아왔다고 써있잖아요. 물이 땅에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다 마르지 않아서 말 그대로 그 까마귀가 정착할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왕래하면서 날았다는 겁니다. 방주 꼭대기에 앉았다가 또 날아갔다가 이런 식으로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고 왕래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비둘기를 날렸습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도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경을 보니까 7일이 지나서 비둘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까마귀, 비둘기잖아요. 그래서 또 기억할 때 비비비 좋아하시죠? 그 아이스크림, 그렇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비비비. 그래서 처음에 까마귀 보내고 비둘기 보내고 비둘기 보냈는데 드디어 이 비둘기가 무엇을 물고 왔냐면요, 이 감람나무에 새 잎사귀를 물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묵은 잎사귀 아닙니다. 그 비를 많이 맞고 막 흙이 막 진탕 묻은 그런 잎사귀가 아니고요, 오래된 잎사귀가 아니라 이제 땅이 드러나서 거기서 햇빛을 받고 싹을 틔워서 새로 잎이 난 그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비둘기가 물고 온 겁니다. 와, 이제 다 말라서 이제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구나. 그리고 나서 12절 말씀해 보시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말씀, 이거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왜 안 돌아왔을까요? 갈 데가 생긴 겁니다. 그냥 머물 자리가 생긴 겁니다. 물이 아니라 땅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돌아오게 된 거죠. 자, 다시 7일을 기다려서 비둘기에 보냈더니 이번에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제 물이 다 빠졌구나, 말랐구나, 이제 땅을 밟아도 되겠구나, 방주에서 나가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 가족들이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큰아들이 빨리 나가요 이렇게 했어요, 안 했겠어요? 그랬을 겁니다. 작은 아들, 큰 자부도, 며느리도 막 빨리 나가요 이러면서 막 굉장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멋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나가고 싶겠습니까? 증거도 있으면 나가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5절이 중요합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뒤로 더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와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1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땅이 생겨나는 것도 다 파괴됐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그때까지 기다렸더니 이제서야 주님께서 나오라 하신 겁니다.
노아는 처음부터 방주에 들어갈 때부터, 아니요, 방주를 지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1년여간 생활하고 이제 방주에서 나와야 되는 그 시점까지도, 즉 그는요, 그의 인생 전체가요, 왜 의인이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가 한결같이 믿음으로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복 받는 비결,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비결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도 은혜 안에서, 그 주님의 은총 안에서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요, 그 처음부터 끝까지가 한결같이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한 것이라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던 것, 그것 하나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이것이 다입니다. 기다리는 것, 인내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만 하면 됩니다. 천국까지 가기까지, 천국에 당도하기까지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잘하는 게 인내하고 참는 것밖에 없어요. 잘하셨습니다. 천국 가실 때 제일 중요한 태도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 그거 가지고 계시면요,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노아와 같이 그 처음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면 천국까지 당도하는, 아니요, 천국 이르기 전에 이 땅에서의 삶의 과정들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감사로, 응답으로, 역사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다림과 인내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절대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요, 정말로 정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미적분, 그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그런 수들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실수도 하지 않고, 절대로 잊지도 아니하시고, 절대로 오차도 만들어내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거 어떻게 아는지 아십니까? 이 노아 방주에서의 홍수 과정, 그 방주에서 나오는 과정 하나만 봐도 하나님은 정확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7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7일 후에 홍수를 내시겠다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7장 10절에 보시면 진짜 하나님께서 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7일 후에 홍수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7장 17절에 보시면 이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계속해서 밤낮으로 비가 40일 동안 내렸습니다. 그리고 7장 24절에 보시면 그 물이 창일하게 가득 찬 것이 150일 동안, 5개월 동안 물이 가득해서 물밖에 없는 그 기간이 무려 5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150일 동안 그 물이 창일하게 넘쳐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반대로 오늘 8장에 보시면요, 8장 3절에 보시면 물이 점점점 물러가서,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물이 150일 동안 창일했는데요, 8장 3절에 보시면 물이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8장 6절에 보시면요, 40일이 지나서 정확하게 창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8장 10절에 보시면 정확하게 7일을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보냈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8장 12절에 보시면 7일을 더 기다렸다가 두 번째 비둘기를 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대칭이 정확하게 숫자까지 맞아 떨어질까요? 정확하게 홍수가 일어나는 과정과 물이 빠져서 구원하시는 과정에 동일한 날짜, 숫자로 짝이 맞아 들어갑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조금의 오차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저희들을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왜 그러세요? 그 실수 아닙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저한테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거 절대 실수가 아닙니다. 오차가 없고 실수가 없인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가장 위대한 손길로 우리의 인생을 정확하게 한순간 한순간 오차 없이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통을 겪는 과정 가운데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해서 때로는 주님 앞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원망을 토로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하지 못할 일도 많이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정확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오차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그런 모든 여정 가운데 계획하신 뜻이 있고 우리를 이끌고 정말 그 소망의 항구로 다다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나는 볼 수 없고 나는 정확하게 깨달을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일들을 이루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어디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이끌고 계십니다. 전도사님 지금 결혼한 그 사람 지금 있습니다. 다 와갑니다. 다 와가. 하나님이 지금 다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네. 다 하나님께서 아멘 나왔잖아요. 정확하게 실수가 없고 오차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만남을 위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일하고 계시는지 그거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현재 저희들이 볼 때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고 뭔가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생각이 지난 겁니다. 하나님은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만들고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돌보시고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모든 하루하루의 삶을 이끄시고 가장 선한 길, 가장 합당한 길, 가장 아름다운 길, 가장 선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금 감사가 주님 앞에 회복되는 그런 감사의 계절을 지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